예, 오늘 이 말씀은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출애굽기 이제 뒷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이렇게 민수기도 이제 다는 못 보고 한 20장 정도 보는데 대부분 민수기는 이제 전반부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세 권의 책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일단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피고 그리고 창공에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높이 창공을 올라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출애굽기 25장 이제 이후에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예, 출애굽기 24장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래서 이제 광야에 머물렀던 이제 잠깐의 이제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여태까지는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너희들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드는 그 이제 설계도를 이제 주시거든요. 근데 그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막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 이후에는 바로 이 성막을 짓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그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왜 함께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죄인이었거든요.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셔서 그 출애굽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이 출애굽의 목적은 이제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뭐냐면 이제 십계명 돌판을 주세요. 근데 애석하게도 첫 번째 돌판은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그 십계명을 받을 동안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 금송아지 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모세가 부지하고 있는 사이에 이 우상신을 섬겼던 거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매우 실망하세요. 그래서 이들을 다 포기해야겠다. 다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운 백성을 주겠다라고 모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가 뭐가 됩니까? 기껏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는데 없애버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이제 깨져버려요.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 신해산 율법,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하는 방법이 아니고 바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깨졌지만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이제 은혜 언약으로 맺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기는 율법, 두 번째 율법. 그건 뭐죠? 복음이죠, 복음.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성막을 짓습니다. 이제 성막을 이제 자세하게 그들이 짓게 되는데요. 이제 출애굽기를 읽다 보시면 25장서부터 31장, 그 다음에 36장서부터 39장. 이 내용이 똑같아요. 물론 뭐 글자 하나하나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에도 이 성막을 짓는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뒤에 36장 이후에도 성막을 짓는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지? 이 혹시 그 잘못 인쇄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앞에 거는 설계도예요. 신의 산에 가서 모세가 받았던 설계도예요.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36장서부터는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제목이 만들다, 뭐 성막을 만들다, 뭐 언약궤를 만들다, 뭐 등잔들을 만들다 이렇게 이제 만들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기술을 하기 때문에 앞에는 이제 성막 설계도,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실제로 그 성막을 만드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32장서부터 34장까지 보면 이 우상을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나와요. 그 사건이 나오고 이제 거기에서 그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뭐냐면 레위인들이에요. 원래 레위인들은 이 제사를 섬기고 또 이 성막을 이제 관리하는 일을 하죠. 하나님이 특별히 직분입니다. 그 12지파에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요셉 지파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사실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빠져요. 그리고 또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제 각 지파별로 분산해서 이제 지내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읍, 48개 성읍을 가지고 이제 지내지 땅을 기업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목회자와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항상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잖아요.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건데, 바로 이제 이 레위인들의 속성과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은 결국 뭘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성전 대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막은 가장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레위기를 살펴보면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이제 성막을 이제 이렇게 이제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동식이에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같이 성막도 같이 이제 가게 되고요. 또 레위인들은 요거를 접었다 폈다 또 다시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동쪽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동쪽으로 임하기 때문에 동쪽의 문을 이렇게 냅니다. 그럼 맨 먼저 이 번제단이 나와요. 이 번제단은 이제 제단이죠. 번제를 드리는 그런 제단. 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제물을 이제 불에 태우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서 각을 떠서 이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불로 이제 태우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이제 죄를 태우는 것.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그래서 바로 이 번제단이 맨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이렇게 이제 씻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 깨끗이 이제 씻는 그런 예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또 제물도 여기다가 이제 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이제 아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뜰이에요. 바깥뜰에는 이 번제단과 물두멍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례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는 것도 세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물두멍도 이제 세례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등잔대, 그다음에 진설병상, 그다음에 분향단,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이제 불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치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불을 켜야 됩니다. 불을 꺼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빛이 비춰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진설병상은 이제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진설병을 항상 이 상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그런 이제 진설병을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나머지 한 가지 분향단, 이거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그 향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라고도 이제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바로 이 등잔대, 진설병, 그다음에 분향단, 요 세 가지가 이제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휘장을 지나서 요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바로 이 증거계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속죄소, 또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곳, 이런 이제 표시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이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주 거룩한 곳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몸에는 항상 이렇게 옷에다가 이렇게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움직이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 몇개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몸에다가 이렇게 줄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안에서 변을 당하게 되면 또 사람이 들어가서 그 시체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줄을 잡아당겨서 그래서 이제 시체를 밖으로 빼내고, 이제 그럴 정도로 이게 거룩한 곳입니다. 이 증거계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하나는 십계명 돌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나가 든 금 항아리,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 법궤, 이 바로 증거궤 안에는 이 십계명 두 돌판만 남았다고 돼 있어요. 나머지는 아마 이제 그것이 이동되면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런 이제 상징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아론과 모세의 그런 권위에 도전하죠. 고라 자손 또 여러 그 이제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의 권위에 이제 도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바로 아론에게 그 지팡이를 다 갖고 오라고 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도만 싹이 나게 돼요. 그래서
아론은 내가 선택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반역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만나가 든 금항아리 이거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식량으로 이 만나를 매일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활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매일매일 내가 힘들여서 피땀 흘려서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항상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성소와 지성소에 이 휘장이 있는데 이 굉장히 두꺼운 휘장이에요. 그냥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얇은 커튼이 아니라 거의 한 1m 가까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두꺼운 그런 휘장입니다. 근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제사장을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누구나 다 지성소에 이르게 된 것이죠.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구약의 그냥 성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막 하나하나의 이 상징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제 요것은 바로 이제 번제단이죠. 여기에다 이제 재물을 이제 넣고 이제 불로 태우는 것이고, 요거는 바로 이제 물두멍이죠. 그래서 이제 깨끗이 이제 정결하게 씻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고, 요게 바로 이제 등잔대입니다. 여기에 불을 비춰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진설병상 12개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생명의 떡을 이제 놓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분향단, 이제 향을 이제 올려서 마치 이제 예수님이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법궤, 이게 바로 이제 시은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게 보면 이 스랍이죠. 스랍이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날개를 이렇게 펼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십계명 두 돌판과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금항아리 이게 이제 들어가 있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맨 앞장서서 이제 나가게 돼요. 성막이 가장 앞장서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각 지파들이 이제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게 이제 성막 조감도예요. 요게 이제 성막이고요. 요게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레위인들이 여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동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바로 요 앞에 번제단, 여기 물두멍, 그리고 이제 이건 보이진 않지만 이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게 돼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을 항상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생활을 했죠. 그것은 마치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이제 성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바로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줬지만 결국 이 율법을 그들이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하나 다 지켜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죠.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자랑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은 그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행위 언약, 그 바리새인들이 자랑했던 그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은혜 언약, 바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럼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바로 이 벌써 하나님의 은혜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단지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오직 복음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뭐죠?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런 으로 인해서 내가 산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삶,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의 삶은 그 다음에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죠.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요.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들이 이제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막을 항상 함께하면서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이제 권위를 위임받은 바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죠. 근데 너무나 속삭이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속상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고 또 역할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심으로 인해서 모세가 아주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도 80이에요. 그 120세까지 살았다고 그러지만 그 할아버지인 이 모세가 그 늙은 나이에 그 목동으로만 또 40년 동안 지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목동으로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수고했고 헌신했고 또 그렇지만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은혜의 땅이거든요. 은혜로 들어가는 곳인데 모세는 바로 율법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표면적인 사건으로는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분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율법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제1 자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레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책이죠. 이제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 이제 손가락으로 따지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레위기 때 보통 나한테 위기가 온다. 여기서 더 성경을 읽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그냥 포기할 것인가? 되게 이제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그런 이제 갈등을 첫 번째 겪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다 뭐 제사에 관련된 것들 또 뭐 그 나병에 관련된 것들 지금하고는 우리 이 생활하고는 좀 이제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제사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좀 인내를 갖고 이제 레위기를 읽으시면요 나름 재미있고요. 또 다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남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레위기는 지금 우리가 직접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이 상징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구나. 그리고 이게 바로 신약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하고 가장 관련이 깊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레위기하고 또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알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이 레위기를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5대 제사 이렇게 나와요. 5개의 제사가 나와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물론 이 외에도 여러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제사 이제 5대 제사가 있고요. 그게 이제 10장까지 이야기고요. 11장부터 27장까지는 5대 거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참 이제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외우기 쉽게 5대 제사, 5대 거룩, 또 민수기는 5대 경계 이렇게 맥락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카테고리를 염두에 두시고 읽어 나가면 훨씬 기억하기가 쉽죠. 구조를 세우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에 관련 게 나옵니다. 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왜냐하면 이제 먹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먹는 것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질병에 관한 거, 이제 나병. 이 나병은 이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대에서는 이제 많이 없어졌죠. 물론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이제 나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제 진작에 나병이 없어졌고요. 예전에 나병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수용된 시설들이 있어요. 뭐 애양원이라든지 소록도 같은 곳이 있는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몸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이 신경계를 마비시켜서 이 아픈 것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그게 마치 죄와 똑같아요. 우리의 죄도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몰라요. 마치 나병처럼. 그래서 이 질병에 관한 이야기들, 또 그 다음에 문화. 지금 뭐 세속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속적인 문화.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뭐 엄청난 그런 이제 세속의 물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은 게 뭐냐면 그런 이제 세속화에 물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교회가 세속화되거든요. 세상에 있는 물결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분,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나중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을 때 바로 이 직분에 관련된 것들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절기는 이제 예배와 이제 연관되죠. 그래서 뭐 3대 절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은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제사에 관련된 것은 마치 이제 예배하고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언약의 원형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는 크게 2개의 법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제사법이에요. 아까 5대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규례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이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죠. 왜냐하면 그냥은 못 만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쓰게 되면 우리는 그냥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제사죠.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죠. 그래서 죄인이 바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제사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런 제사법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다음부터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이 제사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돼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처음에는 이 제물을 바칠 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자꾸 죄를 짓게 되면 나중에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이 타락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이게 이제 그 효력을 이제 지속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제사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신 방법이다. 그럼 이제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거룩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거룩했는데 다시 죄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또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어떻게 더 거룩할 수 있는가? 그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을 준 것이 바로 거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룩하다고 그러면 마치 이렇게 속된 것, 거짓,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갖가지 않는 아주 뭐 순결하고 깨끗한 이런 걸로 보는데 이제 그런 거룩이 아니죠. 이 구별된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제 구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바로 이것이 성립이 됐다고 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 제도를 먼저 한번 이제 살펴보면 5대 제사는 이 제사가 성립이 되려면 이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막,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필요해요. 아무 데서나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이제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제물이 필요해요. 그 자신의 죄를 정가할 제물을 이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소나 양, 그다음 비둘기, 심지어는 곡식, 또 아주 비싼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서민들은 또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곡식으로 또 때로는 비둘기나 이런 것들로 이제 제사를 이제 지내게 돼. 이 제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이 집전을 해야 그게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대속제물, 제사장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근데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성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잖아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제물 대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고 계신 바로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이 제사의 방법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5대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짐승을 잡아서 몽땅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 가죽만 이제 벗기고요. 나머지 있는 재물들은 다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단에다가 잘 이제 불에 태울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올려놓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몽땅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번제로 바치잖아요. 그 번제는 몽땅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불태워 버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짐승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곡식도 마찬가지로 좋아하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아니 이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서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려면 바로 이 이제 소제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소제는 다른 제사들하고 같이 지내요. 뭐 번제와 소제를 같이 지내기도 하고 또 이제 속제제, 속건제와 소제를 또 같이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이 사명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사는 것,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우리의 삶에 관련된 그런 헌신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화목제예요. 항상 이 가운데 손가락에 해당되는 이 화목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화목제는 바로 이
화평과 이 화목을 요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중재자로서 역할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원에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요. 또 서원, 어떤 이제 자기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드리는 바로 화목제가 있고, 또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제 자원 화목제, 또 서원 화목제, 그다음에 감사 화목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원에서 드리는 것, 또 서원에서 드리는 것은 이 화목제는 몽땅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일부를 태우고 일부는 그냥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까지 이웃들과 같이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는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그 남기면은 그 제사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급해요. 만약에 뭐 소를 잡았다. 그러면 소를 혼자서 어떻게 다 먹겠어요. 그렇다고 자기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이웃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는데도 남아요. 그런데 남으면 어떻게 되죠? 이 제사가 무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누어주고 싶지 않은 원수까지도 나눠줘야 돼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좀 쓰리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까지도 이게 같이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 그게 바로 이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과 축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자존심을 불태우는 겁니다. 그 원수에게 손을 내밀어서 먹을 것을 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자존심을 꺾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딜레마가 뭐죠? 이 자존심이잖아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은 내가 용서 못해. 이거 자존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꺾으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 때문에. 가장 억울하고 가장 정말 이 자존심을 꺾는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아니,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못하는 그런 바보가 어딨냐. 지금 당장 내려와라. 침을 뱉고 온갖 모욕을 다 당했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을까요? 12영도 일단 명령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침묵하고 참으시거든요. 왜죠?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조차 참으셨는데 우리는 왜 못 참겠습니까? 우리도 참아야지. 그게 바로 이 자존심을 꺾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이 화목제로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를 로마서 12장에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잖아요. 아니, 죽은 제물은 속편해요. 죽었으니까 아픔도 느끼지 않고 그냥 아무리 조롱을 해도 침뱉고 하더라도 자존심이 상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산 제물은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몰라요.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습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죠. 욱하는 것들을 우리가 죽이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비전 통독을 하는 이유도 이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굳이 이 세미나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서 읽으시든지 뜻맞는 사람들끼리 성경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지식이 쌓여지고 또 옆에다 주석이다 뭐다 참고 자료 놓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매번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같이 강의를 듣고 또 생활습제를 하는 것은 이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이 자존심을 꺾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노예였죠. 노예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어차피 주인이 노예의 모든 생사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월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에티켓을 지키셔야 되고 또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예의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존심을 꺾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각 조마다 조장님들 말을 좀 우리 조원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화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화면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지만 이제 기본적인 에티켓이 있거든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많이 꺼져 있다. 뭐 불가피한 사정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키시고 얼굴을 저한테 보여드리는 게 예의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얼굴을 이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반응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그냥 원고를 읽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제 반응들을 보고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얼굴을 보여주시는 게 예의예요. 그리고 또 딴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최소한 1시간 동안은 제가 강의를 할 때 여기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장님들이 이제 이런 뭐 이제 요구를 하실 거예요. 뭐 숙제도 좀 하시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 제목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이제 할 때 물론 개인 사정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만약 난 조장 말 듣지 않겠다. 그러면 그 조에 계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팀장님이나 또 조장님들한테 위임한 거거든요. 그러면 따르셔야 돼요. 저는 뭐죠?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또 하는 거거든요. 이 강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종의 훈련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망했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왜 순종하지 않죠? 그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순종이라 하는 게 마치 뭐 맹종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따르고 싶거든요. 그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납득이 안 되는 요구를 하더라도 따라줘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그러면 따르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16주 동안 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세미나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같이 드리게 돼요. 속죄제, 속건제를 이제 같이 드리게 되고 이거는 죄에 대한 것들이에요. 근데 속죄제는 바로 옛사람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모난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 그래서 바로 이 옛사람을 불태우는 의식이 바로 속죄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속건제는 옛 습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거듭나지 않은 습관들 있잖아요. 뭐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온유하게 섬기지 못하고 또 뭐 이제 세상적인 것에 빠진 게 있잖아요. 그 이제 어떤 그 약물에 중독이 됐다거나 또 이런 것들 이게 다 옛 습관이잖아요.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거룩을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과 또 옛 습관을 불태워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은 이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이제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이 레위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장이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27장까지 돼 있는데 거의 이제 중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거룩에 대한 세부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죠. 근데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것은 뭐냐면 이 농부의 거룩이에요. 농부가 농사를 질 때 다 몽땅 다 거두지 말고 나달 하나까지도 다 거두지 말고 밭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또 그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이 베풀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은 그 깨끗하고 이렇게 뭐 흠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시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건 뭐죠? 일을 시키는 사람, 고용주의 거룩이에요. 일을 시켰는데 품삯을 안 줘요. 아이 뭐 이번에 일을 한 거는 한 달 후에 주겠다.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주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일을 시켰으면 그 즉시 품삯을 줘라. 그래야 그 사람이 굶어 죽지 않고 그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용할 양식을 그가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바로 고용주의 거룩이에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라. 이건 재판장의 거룩이에요. 그건 공정하게, 공평하게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또 두둔하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무시하지 말라. 또 돈이 있거나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눈치를 보거나 이 판결을 굳게 하지 말라. 이건 재판관의 거룩이에요. 그건 뭐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거룩함을 보여야 된다고. 그건 뭐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공평하게. 그래서 이 구약의 거룩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룩 그러면은 뭐 마치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동떨어지고 같이 이렇게 지내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고결하게 정결하게 지내는 이게 거룩이 아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명령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완성된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제 그 제사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 레위기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들이에요. 막 여러 가지 많은 제사의 방법들이 있는데 물론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런 원칙대로 합니다. 일단 제사인은 이제 자기가 이제 성막에 와서 자신의 죄를 이제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이제 사람 제사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누가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 제사인은 이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제물을 준비하죠. 뭐 어떤 사람은 소를 준비하기도 하고 양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이제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곡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형편껏 이제 자기가 이제 제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인이 이제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 짐승에다 놓고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사인이 직접 짐승을 잡습니다. 얼마나 끔찍할까요? 뭐 비둘기 잡는 것도 사실 끔찍한 일인데 뭐 양이나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죄에 익숙해진다고 하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사인이 직접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이제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제사장이 등장해서 제단에 뿌립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왜 그 피를 이렇게 뿌리는데 하나님의 형상하고 이거를 같이 연관하느냐. 누가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린 사람도 똑같이 피를 흘릴 것이다. 이런 이제 창세기 9장 6절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이건 이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피를 먹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인이 이제 짐승의 각을 뜬다. 이제 부위별로 다 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단에 이제 올려서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그 짐승 각 뜬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장이나 정강이 이제 좀 그 부속물들이죠. 요거는 이제 밖에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제 불태워서 없애버리는데 요것도 다 굳은 일은 제사인이 아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마지막에 이제 불로 태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인과 제사장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제사를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힘들고 굳은 일은 다 누가 해요? 제사인이 해요. 제사장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노동이에요. 뭐 지금도 뭐 마장동, 그 서울의 마장동에 가면은 그 짐승 잡는 일을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거는 전문 이제 그런 이제 발골인이라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뭐예요. 뭐 온몸이 다 막 이제 그 만신창이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제사장들은 간단한 일만 해요. 뭐 이게 피를 뿌린다든지 또 이제 그 번제단에 올려놓는 일을 한다든지 나중에 불을 이제 이렇게 태운다든지 이런 간단한 일하고 나머지는 다 제사인이 하는 거예요. 왜죠? 내가 죄인이니까 내 죄는 바로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이게 원칙이죠. 자기의 죄를 누가 대신 해주겠어요. 물론 짐승이 그 죄를 전가받지만 결국 자기가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죄를 안 짓겠죠. 다시 이런 끔찍한 일을 하려면. 근데 이 성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무감각해지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죠. 이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데 성전을 이렇게 세속화시키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자, 이제 5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바로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이제 요 의미는 이제 구약의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고요. 지금도 그러면 이 부정한 짐승들은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대표적인 게 돼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의 또 이제 특수한 상황들 그런 것이 있고, 이제 음식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그 구원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3번 이렇게 부정한 짐승이 내려왔고 그걸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완강히 거절했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그런 차이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철저한 유대인들은 정한 짐승을 먹었죠. 그런데 그런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니까 이걸 하나님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그냥 음식, 짐승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했지만 사실 베드로는 12제자의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오픈을 해야 그래야 이제 열방으로 이 복음이 이제 선포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증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것은 이 선교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먹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큰 문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입니다. 이것은 나병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신경계를 이 마비시켜서 몸을 썩게 만드는 병이죠.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반발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죄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죄를 짓질 않았는데 뭐 감옥살이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서부터 내려왔던 유전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가 결국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것은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지만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거죠. 이 제사제도도 그런 한 방법이죠. 거룩한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가 있습니다. 이 세속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문화에 우리가 침몰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거룩해야 되는 거죠. 뭐 예배당 교회 안에서 거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또 내가 몸담고 있는 모임 안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살면서 거룩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치 배로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배가 있을 때 그 세속적인 바다에 떠 있지만 구별되잖아요. 그 배에 많이 빠지게 되면 그건 침몰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위에 바로 이 배 안에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직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을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하는데 사실 이 절기는 이제 유월절, 바로 또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초실절은 이제 안식 후 이제 첫째 날 바로 이 부활하심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통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 개념입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이 임했던 거고, 초막절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 이렇게 해서 1장과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나와요. 대략 한 60만 명 정도 카운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1장은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26장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수가 거의 비슷해요. 물론 지파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몬 지파는 이제 거의 절반으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야곱의 저주를 받잖아요. 그리고 레위도 저주를 받지만 레위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들이 이제 반역했던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레위를 제사장 직분을 맡으신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저주의 말씀대로 흩어져요. 같이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또 야곱의 그 저주도 같이 또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베 미드바르 이게 바로 이제 히브리 성경의 원래 이제 제목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사는 모습들. 근데 이게 철저하게 실패해요. 그들이 율법을 갖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게 바로 그 가데스 바네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몽땅 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눈을 갖고 사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을 갖고 사느냐. 세상은 광야의 눈을 강요해요. 야, 세상은 이렇다. 세상은 이런데 너희들도 여기에 잘 적응하려면 이 세속적인 그런 눈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은. 그래서 이제 전반부는 6월절 예식을 치러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할 때 항상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6월절을 항상 지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6월절을 지키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할 때도 6월절을 지키고 항상 이제 새롭게 터닝 포인트가 될 때는 6월절 예식을 드렸다. 그래서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와 요시야도 보면 6월절을 잘 지키잖아요. 예, 그것은 새로운 새 시대의 개혁을 얘기할 때 6월절 예식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요. 2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고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언약을 받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 언약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민수기는 바로 그들이 율법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제로 사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도 똑같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의 삶을 사는 게 더 어렵고 또 치열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광야의 생활을 바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고 이 새로운 사람들은 이제 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5대 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패 이야기죠.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 율법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되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야지만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경계의 거울로 삼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경계의 거울로 삼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실수를 하고 죄악을 저질렀을 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5대 경계인데 처음에 음식이에요. 아까 5대 거룩도 음식이었잖아요. 그것은 뭐죠? 하늘의 만나를 먹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일으키고 우리가 노예로 살았을 때는 이 고기도 먹고 고기가 막 곁에 있었고 또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온갖 것을 다 먹었는데 이 맛없는 만나만 계속 주느냐 불평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 탐욕을 부려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병은 우리가 완전한 이 부활의 몸으로 이 고통과 또 질병이 없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되는데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죠. 그래서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이제 문화가 이제 가데스 바네 사건이죠. 뭐 그 잘 아시지만 그 정탐꾼 12를 보내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정탐을 하죠. 정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니까 가서 차지하게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혹시나 해서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풍요의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의 거민들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면서 그 불평불만을 원망을 쏟아놓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거기에 동조를 하죠.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취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 10명의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정탐꾼 이야기를 듣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아니 우리가 정말 죽을 땅이 없어서 이 가데스 바냐 이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죠. 그때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민수기 1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다 죽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정탐한 날 그 40년 동안을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때는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어떤 때는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욕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좀 그래도 이게 격조 있게 말을 하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정말 얼마나 심한 욕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저주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이렇게 이제 아름답고 고운 말을 써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게 축복의 말이거든요. 축복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했을 때 그 복이 결국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평, 불만, 월망을 하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했을 때 그들이 결국 그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라당의 반역, 이 지도자의 혈기, 그러니까 아론과 그다음에 모세를 반역하죠. 그러니까 너희들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레위인이고 제사장인데 이러면서 대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권위를 세워주시고 반역했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제 내 본성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복을 받거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훈련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절기는 이제 발람의 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가지고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이러한 그 실패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노예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오합지졸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죠. 그들이 12지파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가운데는 성막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있고 그리고 이제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진을 이제 형성할 때는 항상 이런 진으로 이제 형성하게 되고요. 그것은 결국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내 안에 만일 내가 있다 그러면 참 피곤하죠. 고단한 인생살이. 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면 그러면 그런 행복한 예수살이가 되는 것이죠.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정말 즐거운지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물론 세상은 어렵죠. 우리의 삶은 이제 빡빡하고 만만치 않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고단한 인생살이, 그것은 결국 실패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바로 예수 중심의 행복한 예수살이가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속화와 복음화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매력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 세속적인 문화에 빠져서 결국 그들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매력에 빠지면 결국 세속화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매력에 빠지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에 빠지는 것, 결국 복음화되는 것이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또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